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을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가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멘. 우리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모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이 들은 예화일 것입니다. 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라는 속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이들에게 토끼와 거북이 2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라는 속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동물 마을에 달리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경주에 참여했습니다. 토끼도 거북이도 강아지도 많은 동물들이 참여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바로 토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와서요,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토끼 선수님, 당신이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이 경주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토끼가 늘 하는 말이, 그거 늘 내가 달렸던 길인데요. 그가지 거 그냥 대충 달려도 1등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인터뷰 기자가요, 다시 이번에는 꼴찌에 가장 유력한 우리 거북이 경주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제일 늦게 달릴 텐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거북이가 하는 말이요, 제가 그 길을 몇 번이나 달리고 또 걸어와서 이제 그 길을 훤히 깨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모습으로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준비 땅 하면서요,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토끼와 거북이 일부의 그 달리기가 아닙니다. 달리는 코스 가운데 많은 길들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달리다 보니까요, 이 토끼가요, 열심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중간쯤에 다람쥐가 표지판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 다람쥐가 저기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까? 내가 가던 길이니까 그냥 가자라고 하면서요, 이 토끼는 자기가 달리는 그대로 그대로 다람쥐를 쳐서 표지판을 무시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맨 뒤에 오면서 열심히 기어서 자기가 늘 몇 바퀴를 돈 그 길을 열심히 달리다가 다람쥐가 표지판을 보고 있길래 거기에 서서 다람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에 무슨 표지판을 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표지판에는요, 공사 중이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길로 표지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들고 있었으니까 크게 안 보였겠죠. 여러분,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요, 자기가 몇 바퀴를 돈 자리일지라도 얼른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 다람쥐가 가르쳐준 그 돌아가는 길로 돌아갔습니다. 토끼는요, 열심히 달리다가 결국 공사판 표지를 못 보고 웅덩이에 빠져서
여러분 꼬링 지점에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거북이가 1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갖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고 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할 것이지만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며 이 상황에서 그 길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한번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날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늘 걸어왔는데요. 늘 선배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후배에게도 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그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길인지 그 상황이 우리에게 맞는 상황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바라시는지 아는 길도 한번 물어가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 특히 산발락 같은 총독들 반대하는 총독들 그 총독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재를 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다 이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한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는 응답을 받고 심지어는요 그 3개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위험에도 이길 수 있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위병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시작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 대신에 이 11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화면에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맨 뒤에 놓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맨 뒤에 놓아서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난해한 말 중에 하나지만 정말 쓰기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요 어순과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가운데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절과 16절 사이의 단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 놓고 그 다음 부분들을 감싸 안고 그 다음 부분들을 감싸 안아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샌드위치식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요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와 또 16절에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또 13절 상반절에는요 내가 골짜기 문으로 나갔다. 15절 하반절에는 내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하고 싶은 것은 13절 하반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내가 성벽을 조사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다 놓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문학적으로 이끌어 갈든지 그런 역사 문학적인 그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A와 A-로 표현된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는 과정은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9,000명을 데리고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또 보병과 마병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했고 그 보병과 마병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병과 마병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을 돌아서 3개월 만에 갈 길을 4개월이 걸려서 도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보병과 마병도 있고 또 많은 조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름길로 통과했다고 치면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3일을 그곳에서 머무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꼭 3일을 머물렀을까? 언제 도착해서 그랬을까? 혹시 안식일이 아닐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스가랴서 8장 15절에서 32절에 보시면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아하웨루 강가에서 3일 동안 집합협에 소집해서 자기 출발할 많은 사람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중에 빠진 족속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32절에 보면요,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여러분 도착해서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결국 이 사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곤한 여정을 쉬는 3개월 동안 고운한 여정을 쉬는 시간이요. 또 이 3일이라는 것은요, 그 도착한 곳에 정세를 방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기간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3일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3일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쉬었습니다. 3개월 동안 여정 때문에 피곤해서 쉬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에 대해서 연구했을 겁니다. 방백도 만나보고 제사장도 만나보고 만나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아마 이 3일 동안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읽었던 12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주셨다는 건 나탄이란 단어로 주다, 수여하다, 기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왕의 허락도 받았고 또 여러분 조서도 얻어서 마사에 도착했습니다. 자재도 다 공급받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아무 생각 없이 쉬었다가 바로 일에 착수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요, 에스라요, 제사장들이요, 모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달려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돌진해버리면 됩니다. 불르조자처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멍이 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온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 마음에 주셨다고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쓰는 개정 개역판 지금 성경 말고요, 앞에 있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화하사.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하사, 감화하사란 마음은 없습니다. 주신 것이라는 나탄이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무엇인가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이 당시에는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그 말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주셨을까? 그것을 의역해서요, 아마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네가 이렇게 먼저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해왔던 아는 길이지만 그 길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물어보고 가는 느헤미야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응답을 받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나갈 때 탄 짐승에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만 여러분 짐승을 탔다고 합니다. 짐승을 뭘 탔을까요? 낙타를 탔을까요? 나귀를 탔을까요? 노새를 탔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가장 저녁 때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짐승은 나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건대 나귀를 탔을 것이다. 노새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와 하고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낙타는요, 너무 등치가 커서 여러분 누가 움직이는지 다 눈에 띄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귀를 탔을 것이다. 나귀를 타고 느헤미야는 몇 사람과 함께, 이 중에 아마 형제 하나니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 하나니와 함께 이 자기 혼자 나귀를 타고 총독이니까요, 그 밤에 이제 밖으로 나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A다시라고 맨 끝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앞에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길을 조용히 가장 믿을 만한 두어 사람, 여러분 이 두어 사람이란 얘기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외에 한 사람 이 정도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그 마음을 알고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그 뜻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복들을, 그런 형제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그 길을 나가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을 말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모든 일을 순찰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는 어디에 갔다 왔는지 방백들조차도 그애가 어디에 갔다 와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고, 느헤미야도 한마디도 제사장이나 방백들에게나 또 유다 사람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요, 우리가 너무 입으로 먼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어디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면서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 생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늘 다녔던 그 길, 늘 해왔던 그것이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해제될 줄 알았는데 또 백신 때문에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동산교회,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못하게 될 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은 우린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이맘때 한 2개월 우리가 더 살았죠. 여러분, 이맘때 2월 달에 시작했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요 이곳까지 와서 지금은 제4차 유행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행에 발맞춰 나라의 행정도 바뀌어가고요, 우리 예배의 모습도 이 땅을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에서 하는 말과 총회에서 하는 말들, 또 교회의 대표인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선배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교회는 TV 방송과는 관계가 없답니다. 목사님과 당회에서 이러이러하니 모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다 모이신대요. 그렇다고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방역수칙을 지키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TV보다, 이 땅에서 얘기하는 정보보다 당회를 더 믿고 장로님들과 목사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결정한 내용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여러분 결석한 사람이 없고 안 나온 사람이 없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어르신들 빼고요, 아픈 사람 빼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단단하게 섬기며 교회가요,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반면에 또 한 분은요, 아무리 나오라 그래도 TV의 뉴스를 더 많이 믿으신대요. 그래서 몇 단계 그러면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올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걸 누구나 다 체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냥 기근과 처처의 모든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 아,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루하루가 정말 천년왕국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믿음과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표지판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표지판을 마련해 주셔서, 얘야 여기서는 쉬어가라, 얘야 여기서는 돌아가라, 얘야 여기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법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십니까?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알더라도 설령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늘 기도하고 조용히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속에는요,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또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화살표가 최근에 이야기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골짜기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많은 문들이 있는데 우리 미문도 들어보셨죠? 여기 분문도 등장하죠. 샘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골짜기 문은요, 저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이라 그래서 골짜기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등장하죠. 이런 골짜기로 내려가는 문, 그래서 이 문은 골짜기와 연결된 문이니까 이 문을 골짜기 문이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문은요, 저녁 때는 잘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와 몇 사람이 이 골짜기 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녁 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성벽을 둘러보기 위해서, 성문을 둘러보기 위해서 골짜기 문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 여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문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골짜기 문을 타라 내려서 용정이라는 그런 여러분 우물과 그 옆에 지나서 골짜기 문에서 약 210m 정도 되는 곳에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문은요, 여러분 원문대로 얘기하면 이 덩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어로 얘기하면 둥게이트. 이게 왜 똥문일까요? 다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왜 똥문이냐 하면요, 저 예루살렘에서 많은 쓰레기들을 이 문에다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체들도 버리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전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동물들의 사체 뼈다귀와 또 그 동물들의 분뇨, 오줌과 모든 똥을 바로 이 문 바깥에다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한자로 얘기해서 분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원문대로 얘기하면 덩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문, 지저분한 문을 통해서 지금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그 밤중에 시차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용정문으로 해서 삥 돌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바퀴 다 돌아서 골짜기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갔다가 돌아서 오는 것보다. 아마 한 바퀴를 가는 방향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요, 시내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로요, 이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중에 느헤미야가 중간에 돌아올 리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문이 길이 없어서 나귀를 끌고 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밤에 나가서 그 밤에 위험한 골짜기 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총독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맡은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시장인 거예요. 창원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장이요, 그 시를 둘러보기 위해서 밤에 조용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상관없죠. 치안이 잘 돼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도적도 있었고 강도도 있었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마리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암몬 군대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복만 하고 있어도 이 느헤미야는 위험에 처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무도 호위병을 데리고 가지 않고 몇몇 두어 사람만 데리고 여러분 그 밤에 그 위험한 길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용종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러분, 여기 용종에 이르는 문까지 동안에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니라는 단어가 이 원문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 이르는 동안에 봤다? 이 정도 되겠죠? 원문은 그렇게 표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르는 동안에 보니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이르는 동안에 이런 뜻은 없습니다. 이걸 이르는 동안에란 말을 붙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문에는요, 무엇이 있었다라는 하야랑 또 보다라는 사바르란 형이 있는데, 이 분사형, 그러니까 매 순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떠들지도 않고 집중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용종에 이르는 동안에 보았대요.
이르는 동안에 보았다는 얘기는 지금 나와서 그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분문 냄새나고 쓰레기가 있는 분문을 통과해서 여러분 용정으로 통해서 이렇게 쭉 돌아서 올라가면서 세매문으로 가서 쭉 돌아가면서 그 위험한 문들, 위험한 냄새나는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가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차 끌고 가다 보면 목적지가 딴 데 있고 목적이 딴 데 있는데도 지금 냄새가 확 올라오면 이게 뭔 냄새야? 이거 저기 동물의 분뇨 냄새 아니야? 창문 닫아라 하면서 엉뚱한 데 갈 텐데 단 한순간도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이르는 동안에 느헤미야의 온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땅에 있습니다. 그 땅, 그 성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있습니다. 그 사명에 위협이 있든지 말든지 그 형제들과 함께 도적대가 있든지 말든지 또 그 형제가 함께 밤인지 낮인지 잘못 뛰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 문에 이르들 때까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일 어떤 위험과 상황에서도 그 성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눈을 많이 팝니다. 가다 보면은요 어려움들이 생기면 잠깐 쉬었다 가자. 또 환난들이 생기면 잠깐 넘어졌다 가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든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요 하나니가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니가 찾아와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느헤미야가 그 아름다운 수상궁에서 수심이 가득해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받아서 온 일을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나갔으니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 성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이 성벽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쫙 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가 얘기한 것처럼 성문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자고 위험한 그 길을 잘 가다가 어느 정도로 다 무너졌냐 하면은요 여러분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대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여러분 나귀 아들 나귀 새끼가 맞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여러분 그 문을 지나가는데 위에 있는 저 샘문을 싹 지나갈 때 거기 지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지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회파돼서 그 성벽이 쌓여 있어서 그 돌 바위를 밟고 지나가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울타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크앤눌의 도시의 의미를 읽어보시면 이 울타리는 원래 죄악의 시작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나의 영역을 표시하고 그 울타리를 쳐서요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울타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울타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요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경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없으면 틈타고 시험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주는 이 당시의 의미는요 지금보다 더 막강했습니다. 지금이야 치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땅이나 내 땅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울타리는요 짐승으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군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편 중 하나가 성벽이요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다는 것,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지금 완전한 노방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와도 막을 길이 없고, 또 적군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고, 강도가 들어와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왜 무너졌는데 그렇게 심할까요? 이 샘문 있는 곳은요, 좁기 때문에 그 집들이요 다 그 성벽에 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좁기 때문에 그 길은요 계단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아무 치안도 없고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밤중에 걸어가는데 나귀 새끼 한 마리 지나갈 길이 없다는 것은 이 성벽이 얼마나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는지, 또 그 집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느헤미야의 두 눈으로 똑똑히, 두 발로 똑똑히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그 3일 동안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조용히 그것도 위험한 행군을 하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의 예민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큰 왕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에게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총독의 권한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3개월간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붙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모든 재료들을 다 쓸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감동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나 총독이니까 우리 이거 하자,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고 밀어붙이면 다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불두저자처럼요 우리 이거 나갑시다 하고 나가면 다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것도 몇 명을 데리고 그 길을 다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또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성문이 어떻게 불타 있는지, 심지어는 나귀 새끼 한 마리 지나갈 길이 없어서 그것을 끌고 그 무너진 방법을 지나가고, 심지어는 똥을 버리는 그 분문으로 지나가면서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해석했죠. 동안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느헤미야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는지 네가 직접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바라보고, 그 황무함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너의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고, 네가 성벽을 꼭 재건하며 하나님의 일을 꼭 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조차도 할 수 없는 이 시대, 물론 따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말씀보다 TV 뉴스를 더 정확하게 여기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은 이 시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명의 문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마음을 열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욕하고 비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놓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놓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2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중간에 다람쥐가 들고 있을지 생쥐가 들고 있을지 모르는 표지판이 있을 겁니다. 그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늘 신중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세히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나 볼 수 있죠. 그저 내가 해왔던 거니까, 그저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늘 했으니까 라고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에 정말 찬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말 힘들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혼자라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황무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